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아주 이 극적인 이야기를 담음과 동시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일상,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낚시하는 일, 물질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질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배를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아주 가득 물고기가 잡혀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의 마음가짐 상태는 어땠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가시방석이었죠. 예수님과는 함께하고 싶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는 싶었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절한 이 재판의 자리에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조반 먹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무슨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왜 배신했냐?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 그랬는데 너 내 말 믿지 못했냐? 아마 이 이야기부터 꺼내서 진상규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느냐,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 아가파오,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을 회복하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배신했었잖아. 너가 그러면 돼. 이 말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땠을까요? 가슴에서는 아마 그 당시 그 순간을 아마 지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 베드로의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바로 필레오, 즉 우정, 즉 친밀한 관계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희생적 헌신적 사랑이라면 필레오는 우정적 친밀한 관계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의 이 깊이를 놓고 보자면 필레오스는 아가파오보다는 사실 낫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과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필레오스, 우정을 말해요. 그러나 이 아가파오는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너 나 아가파오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저 필레오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야,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너가 이전에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었다가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품기 위하여 이 시간을 다 지냈어. 나는 너를 아가파오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님 앞에 사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필레오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사실은 들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아가파오 하냐? 이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 않는 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아가파오를 쓰지 않으시고 바로 필레오스를 쓰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필레오스 하고 있냐? 그때 보십시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스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가파오 하냐 두 번 연속 묻다가 이 세 번째에 그래 필레오스라도 하냐? 이 대목에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맞춰 주신 거죠.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농도를 아가파오에서 필레오스로 낮추어서 베드로의 입장에 맞춰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나를 아가파오 희생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그냥 관계적 친밀함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마음도 아픈데 주님이 낮추셔서 베드로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 필레오스 하냐?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희생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보통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그러나 진짜 관계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근데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관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사랑을 다시 공급한다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부인했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너 나 아가파오 하냐? 베드로는 필레오스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 번째 그래 필레오스라도 하냐? 그때 베드로의 이 죄송한 마음, 그때 이 근심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그래 그거라도 족하다. 그거면 됐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수준의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여전히 너가 조건을 따지고 여전히 너가 나와의 관계에 미안한 마음이 오지 못한다면 그래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하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을 결국 아가파오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의 대화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모자란 우리,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이 아가파오 하신다는 이 사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품으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로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대화를 보십시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다닐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이 이후로는 너가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필레오스도 괜찮다. 그것 갖고 시작하자. 그러니 너 나 따라와라. 너는 나의 이 길을 답습하여 갈 것이다. 민간인이 군대에 입대할 때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갑니다. 가서 어떤 그냥 내가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국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요. 결국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놓는 순간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헌신은 편할 때가 아니라 내 뜻과 다른 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야.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맞추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어려운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을 보고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제자도의 삶은 값없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축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크로스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때, 그날, 그 곳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그 주님 품에 항상 있었던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다. 너의 부르심과 요한의 부르심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각자의 진로가 다 다르죠. 꿈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는 어떤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 다 다른 겁니다. 남의 길을 보다가 자기의 길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갑니까? 라고 투덜투덜거리는 이런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나 따라오면 돼. 신앙의 핵심은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교는 불평을 낳아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사명을 따라오십시오. 불평을 낳게 하는 그 비교를 따라가고 사명을 흐리게 하는 그 비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 이야기인데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이 요한은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사건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많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이 책이 부족하다. 만약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행적을 다 기록한 책을 어디에다 둔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둘 수 없을 만큼 부족할 것이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기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시하신 그 사랑의 방법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남기는 아주 이 분명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한 기적적, 표적적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쟤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비교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주님은 이 땅에 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아가파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파오를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족하여 여전히 필레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랑의 표현,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그래, 그거라도 괜찮다, 같이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다른 누군가와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나에게 맡기신 또 다른 사명, 이 작은 사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하는 신앙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